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입성하시는 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요 위쪽이 갈릴리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라고 돼 있는데 진짜로는 큰 호수를 의미합니다.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게네사렛,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동네가 있죠.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또 사역들을 가장 많이 하셨던 곳,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실제로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장 먼저 많은 일들을 하셨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죠, 많이. 여기 유대 땅은 이 아래쪽이고 갈릴리는 좀 먼 위쪽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은 성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쪽이 종교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이루는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이고,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이쪽에서 혁명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당시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어서 자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동네가 갈릴리였죠. 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죠. 사마리아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좀 배척받는 땅이었잖아요. 이제 역사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혼혈 정책을 당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좀 버려진.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가면은 빠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여기를 피해서 돌아갈 정도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혁명 같은 것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고, 예루살렘은 기득권이 가득 차 있는 그 주류들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가끔 가세요. 가끔 가셔가지고 사역도 행하시고 사람들과 나눔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인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가셔야 되는 데가 바로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드디어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퍼져 있는 상태였죠. 우리가 그런 것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가 입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때 그들이 외친 마디가 이거예요. 같이 한번 크게 해볼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이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명절의 특징은 성전 중심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이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시골로 다 내려가죠. 근데 여기는 성전으로 다 모여서 제사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혹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기대가 되는 한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죠. 이제 그가 큰 무리를 이끌고 종교와 정치와 이 사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성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이곳에 오면, 외부로부터 이제 다 준비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들어오면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다른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열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 자신들의 이 역사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곧 다윗처럼 우리를 정말로 잘 살게 해줄 메시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환우성처럼 바뀌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신 위대한 왕이 될 분이시여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참 무서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좋아요. 그럼 당신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전성기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왕이셔 메시아라는 말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만 해준다면. 그런데 당신이 만약 그렇게 우리를 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기대였어요. 기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대가 아닌 무엇일까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기대하는 것, 이들이 원하던 것은 이 땅에서의 내 삶에서의 메시아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게 영화나 이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화면 안에 영광을 받으시면서 들어오는 한 분과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둘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좀 이질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죠. 이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히려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실망시켜야만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 화려한 입성이 그 후에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게 얼마 안 걸려요. 일주일도 안 걸리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가짜 메시아는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사람이 메시아인 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그렇게 만든 십자가의 죽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구원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죽음을 당하시고, 왜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한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가운데 위대하신 그분이, 그렇게 앞에는 찬양이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반전을 이루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능력 있는 분이 왜 십자가 거기서 고통을 당하시고 짓밟히고 그렇게 됐어야만 했을까요? 먼저는 자신만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 타락한 그들 때문이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저 예수님을 따라오며 흥분해 있는 그런 제자들 때문이었죠.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신앙을 구하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구원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 고난의 주관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러 이유로 예수님을 열광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주님께서 달리심으로 이루신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좀 되새기면서 내 삶의 믿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을 하신 후에 몇 가지의 일들을 행하세요. 성전을 청소하시죠.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자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6월절이었던 목요일이 되어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성찬식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시죠. 거기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의 고발에 의해서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총독에게 가서 또 심판을 받고, 헤롯에게 가서 또 심판을 받고, 마지막 총독에게 다시 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당시 이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침묵할 수 없었어요.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었지만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손을 씻죠. 꼼수도 부려요. 바라바라고 하는 잔인한 흉악한 살인범을 이렇게 해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딱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미 선동되어진 백성들, 아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무리들이 오히려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죠. 당황한 이 빌라도가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반역 혹은 아주 중한 살인,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그 처벌도 안 받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더럽고 추한 십자가를 예수님의 형벌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로 던져진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지고 골고다, 해골이라고 명명되는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다 오르신 후에 양 팔목과 다리에 못이 박혀서 또 머리에는 가시멜로관을 쓰고 그렇게 하루 온종일 긴 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그를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십자가에는 그를 때리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내가 진짜 메시아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흥분되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위대한 고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위대한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외침은 용서의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요, 조롱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저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품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예수님의 음성이신 거죠. 고통으로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 용서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봐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었다면, 저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은 경쟁 상대나 싸울 상대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죠. 여러분, 내 자녀가요, 아무리 죽을 짓을 해도 그 부모는 그 대상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것입니다. 제발 용서해 달라고, 내가 대신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이는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에겐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백성들도, 자신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빌라도와 헤롯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외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발 저 양 목사를 좀 용서해 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을 지금 멸망하지 말고 좀 용서해 주세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날 위해, 또 여러분을 위해 더 나아가서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간구하시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양편에는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반역죄, 살인죄.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이 두 명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로 보여요. 강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 살인을 포함한 아주 무서운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큰 기회였죠. 그때 한 명의 죄인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네가 메시아라며, 그럼 얼른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편의 죄수는 그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십자가의 두 번째 외침은 구원의 외침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거죠. 구원의 키, 천국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면 되는 것을 죄 없이 달려 죽으신 그분의 모습을 보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면 어떻게 해요? 죽어가면서까지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죽음의 순간에 고백하는 믿음이 그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 제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오늘 죽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중간 이제 이 심판받으러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게 되죠. 가는 곳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부인하고 갔다가 부인하고 갔다가 부인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까지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누가 따라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마리아와 그런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그 길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요한이 따랐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십자가의 3번째 외침은 사랑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를 따라온 요한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이 사명 때문에 가장 오래 살았다 그래요. 그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이 박해에 의해서 다 순교를 당하는데 요한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보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되어서 요한의 별명이 원래 보아너게라 그래서 이 굉장히 이 흥분하는 다혈질이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별명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었던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마음이 바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해한다고 해도 아들을 눈앞에서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가야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도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를 위해서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 어머니를 사랑해 주어라.
이제 아들이 되어서 내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랑의 방법이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라.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되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 십자가의 위에서의 죽음은 그저 우리를 버려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버려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또 그 사랑 안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서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세상 가운데서도 서로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이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교회 중에 베이직 교회가 있어요. 베이직 교회가.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뜻이 베이직이니까 기본을 추구하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영어로 한 거더라고요. 뭐냐면 베이직, BASIC잖아요. 그래서 Brother and Sister i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한 거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외로우면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엄습해오는 고통 속에서 이제 정오를 지나서 3시가 되었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오랜 시간을 견디던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질러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질러 말씀하셔야 돼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의 4번째 외침은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하나됨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예수님이 진짜 죽어야 이 일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단순히 버림받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만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버림, 저주와 심판의 내몰림을 통해서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죄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절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와 절망이 심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 세상에 보면 죽음을 멋지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뭐 예전에 소크라테스도 뭐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명을 가져오신 분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가 제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신학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죽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셨던 것은 육체적 고통이나 죽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져 가는 절망.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아 심판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이고 곧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절망과 고통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사슬, 심판의 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받아 고통과 절망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외침이 바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소망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절망의 시간을 지나 죽음이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몸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래요. 이게 창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다. 못을 박아서 최대한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면 일찍 죽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이 육체의 한계가 오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의 5번째 외침은 한계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조건이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오랜 시간, 극한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의 목로에는 한계가 찾아온 거죠. 이제 죽음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가장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좀 쉽게 그 일을 감당하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과 똑같은 아픔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조그만 상처가 하나 나봐요. 그죠? 조금 제가 몸을 이렇게 긁다가 좀 세게 긁어서 상처가 나면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밤새 뒤척일 때도 있는데, 발톱 하나가 빠져도, 작은 가시 하나 찔려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한계까지 가셔서 결국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고통스러워하신 것,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신 것이,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할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심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고통의 한계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마취제가 들어있는 신포도주를 이렇게 받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취제처럼 주는 거예요. 신포도주는 입에 이렇게, 그것도 마시지 못하니까 입에 묻혀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6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6번째 외침은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외침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오신 사명을 모두 다 이루었다는 고백의 외침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위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 해도, 죽은 자를 살리고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었다 해도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와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죽음 앞에 이제 마지막 위대한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천국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죄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떨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영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죠. 마지막 7번째 말씀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외침은 신뢰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죽으시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이 순간이 이제 완전한 단절의 의미예요. 단절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지 않으시면 그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이루십니다. 이제 죽음의 자리로, 단절의 자리로 나가시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지하면서 신뢰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속에서도 내 영혼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달라는 귀한 신뢰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드리는 신뢰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그 단절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구하셔서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신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뢰의 상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뢰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7가지 십자가 위에서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상징, 더럽고 추하고 죄악이고 사망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상징이었습니까? 무슨 외침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용서의 외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외침이고, 십자가는 사랑의 외침이고, 절망의 외침이며, 고통의 한계의 외침이고, 승리의 외침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외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별한 시간에 이제 고난주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들을 이번 주 우리가 맞이할 텐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좀 특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돌아오는 시간일 수 있지만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조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의 외침이 들려지고, 나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외침이 들려지고,
그리고 어떤 모습 가운데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외침이 들려지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고통의 외침이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외침이 들려지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부르짖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신 그 아픔의 외침이 들려지고, 날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승리의 외침이 들려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외침이 들려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열광했던 무리들은 결국 자신들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는 더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때는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는 더럽고 추하고 두려운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순간 그 십자가는 영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가신 영광의 길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